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수지 윌치라는 저널리스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서 이 지은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하루가 달라지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10 법칙을 적용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앞에 10은 뭔 얘기하냐면 10분 뒤, 그리고 중간 10은 10개월 뒤, 그리고 마지막 10은 10년 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 법칙이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지금만이 아니라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할 때 10개월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올까를 미리 예측하고 지혜롭게 선택해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10 법칙은 그 단기, 중기, 이 장기의 결과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뒤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장담하면서 오늘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여러분 아셨어요? 아마 10년 전에 코로나가 올 거랬으면 아마 백신을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큰 중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10년 뒤, 10개월 뒤를 장담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책은 뭔 일을 얘기하냐면 즉흥적인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라 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답하시면 그 길로 순종하는 다윗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절대 순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고된 훈련의 자리에 밀어놓으셨어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다윗을 하나님의 훈련 트랙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할 정도로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절실히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길을 작정하고 계획하지만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고된 인생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우연찮게, 다윗으로 볼 때는 우연찮죠, 형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곁에서 어린 소년이지만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환호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환호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도 전쟁에서 용사였고 다윗도 전쟁에서 용사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더 환호하냐 하면 다윗을 더 환호하는 거예요. 용사로서 다윗이 죽인 자가 사울이 죽인 자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들은 자신의 아들과도 경쟁해요. 이게 수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관을 쓴 이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다윗과 달리 사울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사람이고 사울은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이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다윗만 없으면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아들의 왕위의 계승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다윗이라는 가시만 뽑아내면 무탈할 거로, 자신의 종묘 사직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는 판단을 해서 평생을 다윗 죽이는 게 그의 사명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약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10년간 도망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포위망을 좁혀오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겠어요. 요나단에게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길은 인생으로 볼 땐 도망자 길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훈련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 고난, 험악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 연단의 길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다윗의 인생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면 그를 꺾으려는 사울의 인간적인 욕망과 계획이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섭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여요, 못 죽여요? 여러분 다 알죠? 좀 표현해 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자, 사울이 다윗을 죽여요, 못 죽여요? 결국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다윗을 향한 컴플렉스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급기야는 그가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길을 물어봅니다. 이게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그 왕이 찾아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당장 죽이라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남은 삶을 의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온 사울의 비참한 결과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울왕 죽은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그가 왕이 돼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다윗보다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단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질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역모를 꾸밉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다윗은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맨발로 머리 숙이고 울면서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왕이 되겠다고 칼 들고 찾아온다면 살겠다고 맨발로 여러분 뒷문으로 도망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시편 3편에 보니까 이 고통과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탄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저주 같은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이 너를 욕한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참지 못하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이 다윗이 정말 지옥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상황을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구원이 취소됐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이 당당히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의 최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로 무너진, 사울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이름 족보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다윗의 이름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13장 21절 22절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 다윗을 신임하고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잠깐만요. 자, 사울을 준 건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줬어요. 자, 22절 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그를 향해서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의 어떤 면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홀릭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인간적인 다윗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다윗을 그렇게 이뻐했을까요? 어떤 면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면이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또 무슨 질문 합니까? 내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그 상대방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다움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될 차례입니까? 다윗이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신분이 처음으로 공공연해졌어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어디서 듣습니까?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들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왕이 죽었어요. 전쟁 틈에 왕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점차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죽었다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게 수순입니까? 다윗이 되는 게 수순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유다 땅에 올라가서 빨리 다시 정권을 규합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멈춰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들을 뒤로하고 그는 급하지만, 지금 시급하지만 멈춰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끝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로만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10년 동안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보내신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윗다움이에요. 다윗은 15년 전 이스라엘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너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올라가면 됐어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공공연하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혼란해지기 전에 다윗이 올라와서 왕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올라가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도,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당연한데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길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다윗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자신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내가 차기 왕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권력과 권한을 행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질서 안에서도 이런 사람 매력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있고 우리 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도 당연하지만 묻는 자들, 이 묻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순전함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이런 자세를 다 소유하길 바랍니다. 내 판단이 있어도, 내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음성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답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길을 묻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고요.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유다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이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곳이고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합한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모든 12지파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유다 지파들이 모여 사는 그 헤브론 족속에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왕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히 세워간 다음 나중에 7년 6개월이 지나서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수순을 따라서 그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길을 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같은 시각으로 사울을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패했습니까? 한번 같은 시각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여러분, 본문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의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단해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대리 통치자로 사울을 인간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사울이 자신 위에 하나님이라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왕에게 길을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근데 사울은 그 길을 왕에게 묻지 않고 무당에게 그 인생의 길을 묻고 이스라엘의 운명의 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킵니다. 너는 왕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똑같아요. 내 삶의 성공의 비결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 삶의 인맥, 경험, 실력인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그렇게 통합니다. 근데 평생 그게 통하지 않아요. 늘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나와 인맥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그들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실력은 계속해서 노후화됩니다. 내 경험들은 새로운 세상에 오면 그 경험들은 옛날에 그 시대의 유물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내가 승승장구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내 앞길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길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랫동안 성공하느냐 아니면 반짝 성공하고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악과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 밖으로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내가 나갈 때 올 때까지 너가 이거 다 해놔라 했을 때 자녀가 해놓지 않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가 부모의 말을 뭘로 듣는 거야? 하나님도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뻔히 아는 길을, 내가 익숙한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길은 결국 길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만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네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진짜 인정하신다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왕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사막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내어달라고 부탁한다면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길을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길을 묻는 방법은,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오늘 강단에서 정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길에 대한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요, 길을 묻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달라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또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계약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자질구레한 거 괜찮아요. 디테일한 것도 괜찮아요. 유치한 것도 괜찮아요. 다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아들놈, 내 딸 나이가 많은데 아직 시집 못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내 육체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자녀로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애들 보면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달라고만 해요. 좋은 거 달라고 그래요.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빠는 있잖아, 왜 나는 없어? 왜 이놈이 나랑 비교해? 순간 믿기도 하지만요, 줘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다윗처럼 그런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귀찮을 정도 물어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귀가 팔랑팔랑 돼서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다윗은 해왔어요.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 더 긴박했을 때,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물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길을 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거룩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운전하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새 길을 행하여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7080 노래 들으면서 가지 마시고요. 이 가을에 맞는 노래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요, 운전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만약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촉박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묻는 시간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놓치고 사업에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타이밍 놓쳐서 평생 손해봤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순간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물길을 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 저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걸고 말합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늦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손해예요. 물론 작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해요.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임했다면 이렇게 먼 길 돌아가지 않았을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후회 안 해요. 안타깝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 길인 줄 알고 안타까움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로 걸어가 본 사람은 결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인지 그는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턱이 목까지 숨이 목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많고 사업장으로도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위에 올려놓고 그 권위 아래서 겸손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길을 보여주옵소서. 다 왔을지라도,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면 하나님 과거의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지름길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의 시간에 절대 어떤 일도 어떤 손해도 절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다 모여서 남녀노소 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가 미스바에 모여서 울며불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적인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다 모여 있을 때, 무장 해제했을 때 그들을 한꺼번에 그 미스바에서 다 죽이자.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된지라? 패한지라. 어떻게 된지라? 패한지라.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있을 때 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나타내어서 그들을 다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길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는 시간들이라면, 지금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과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 도망다녔던 이 10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그가 10년을 살았을까요?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오직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훈련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불로 태워서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함임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연장과 훈련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